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서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 대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문에서 거기로부터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장 1절 말씀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2장에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마치 1장을 통해 2장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2장을 통해 3장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4장 이렇게 5장 이런 식으로 계속 마치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구슬을 깨가듯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장을 이해하면 바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은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로마서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에 넘어지고 뭔가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사단이는 나에게 생각을 통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바로 하나님 제 넘어졌어요. 제 지금 죄를 졌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참소하는 그 즉시 바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간과하여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그 피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가 그 완성하셨으면 이제 그는 대제사장의 옷이나 왕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아직도 피 묻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피 흘리신 변호사가 되어 우리를 즉각적으로 변호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감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의 그 사역은 큰 구원 사역이다. 큰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 구원을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계획되어진 사역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에베소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이 선택과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기도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요한복음 1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강형제 하고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매라고, 서자매 하고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로 흘러가 보면은 이 종된 자들을 형제라 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인들을 믿음의 동역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오셨고, 그 문화를 다 겪고 오셨고,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절에 뭡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조금 2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사도적 사역을 하셨으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또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도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직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신부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9권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원했고 말씀 위에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구약의 공동체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신약 공동체를 통해서 신부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신약 공동체, 이 신부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워 오셨는데, 이 말씀 위에 세워 오신 이 사도적 사역,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도들의 그 사역,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은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 공동체를 통해 세웠던 그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도의 그 모든 사도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또 그 사도 바울이 있고요. 그죠? 또 디모데를 사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사도들, 이 모든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로서 이 출발점이며 모퉁이돌이다, 기초석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공동체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도들 사역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인 12사도가 세워졌고 두 번째 부주자인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주자인 디모데, 디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바로 이 복음의 주자들로 세워서 바로 이 복음의 주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로 이 신약 공동체, 신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주제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또한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도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도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이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원래는 유대인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그가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산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따라 피 흘리는 이 놀라운 그 순교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인 자신도 바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순교하기까지 자기는 바로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도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주는 교훈이잖아요. 바로 이 사도의 직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뜰이 되어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 신부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씀에 세워가는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 줄기를 이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 줄기를 이어받은 자가 바로 디모데요 디도가 되었고, 또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복음을 위한 이 세 번째 주자인데,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시에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주의 종들은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죽고 이 말씀에 살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가는 이런 마음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기 무슨 이야기들, 무슨 자기 간증들, 또 다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또 무슨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런 치유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무슨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이러한 그 가르침이 반드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라는 것이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피스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뢰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이 믿음과 신뢰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성도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이 삶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종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거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이 옳게 분별해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을 열어가는 목회자,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의 삶에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어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고, 그가 이루신 이 사역을 충성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이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문제는 히브리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장을 지나서 4장부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1번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로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어 그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즉 교회와 신부 공동체를 세워가셨는데 그 신부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부 공동체를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신부 공동체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인 안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인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인자의 길을 가셨으며 그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하다라는 그 명분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실패했지만은 승리했고 성공했고 그가 성공한 것은 바로 사도 직분과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당위성 정당성, 그의 그 합당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그 사역을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지만 그는 그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그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신실한 종이었고 그는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는 거기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도 더 정교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존귀한가를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들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정말 모세 하면은 그냥 꾹뻑 죽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모세를 통해 온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그냥 24시간을 그
그 모세를 통해 온 율법을 가지고 늘 생활하고 있고 그 모세의 율법을 잊고 있고 그 모세의 주신 모세를 통해 준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는 이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있고, 모세는 너희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고 그런 사도로서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이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으며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할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바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였어요? 종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약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역에 충성을 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바로 그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공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 대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모세는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성공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그 형제가 있는 그곳에 종으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존경하고 쫓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회 즉 신약의 신부 공동체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소망을 확신하고 이 놀라운 영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영광을 끝까지 잡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기 6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뭐가 된다겠어요? 바로 그 집이 된다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집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집을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대제의 제목을 예수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예수와 함께 세워가는 바로 그 형제이고 동역자이고 그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사도적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 위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과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중간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과거의 반복됨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거의 반복됨을 멈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과거의 반복됨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11절인데 이 7절에서 11절은 바로 시편 95편 7절에서 8절로 이 모세의 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실패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그 실패했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실패함으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 그들이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과거의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 과거에 그들이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외형에 얽매여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삶에 매어서 살아갔던 그런 삶, 그 과거적 삶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아래서 살았던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그 실패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래는 바로 율법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예수가 주신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지금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 시편 95편 이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의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신령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실패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고린도서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첫째,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순발력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 순발력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면 영적 순발력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하고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 삶을 펼쳐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 순발력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씨로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가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예수가 와야 되고 바로 예수의 말씀이 와야 되고 예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 오는 마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와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인데, 예수가 우리의 진리인데, 그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가 와야 우리는 살고 예수가 와야 움직이고 예수가 와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와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와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야 되고 예수가 와서 그 예수에게 순종하는 아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따라 가오리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움이 나의 모든 강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10절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여기에 잠시라도 우리가 미혹되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된 미혹이 아니라도 잠시라도 우리가 이 미혹이 되게 되면 물론 뭐 계속 미혹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미혹되면은 이 마음의 완고함으로 미혹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불편하고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길을 가다가 자꾸만 흔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미혹을 받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던 길도 지금 어떻게 가야지 하고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성의 길을 오면서 제가 정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내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가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어서 뭐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지를 능히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향하여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나는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내 마음의 완고함을 붙잡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런 삶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평안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항상 열려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11절에 그 결과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또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그런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모세의 슬픈 노래를 부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노를 바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노를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차단되니까.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는 모세의 언약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율법의 언약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믿고 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고 가는 이런 은혜, 이런 질서들을 가져오고 이런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도 율법도 성경이 아닙니까? 이런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가서 지키세요.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율법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거의 반복됨을 멈춰야겠죠.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성으로부터, 율법의 습성으로부터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한 이강과 미움의 영을 통해 미혹의 말을 하는 그런 것은 사단이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가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를 보호하고 그가 그 완고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원래가 완고한 마음이었잖아요. 이제 이 완고한 마음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가는, 보호할 줄 아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때 그것들을 잘 품어주고 잘 이끌어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영적 흐름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던 것들, 그 확신들, 그런 은혜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라는 여정을 통해서 저는 이 지금 영광교회 4번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저의 첫 목회를 했고, 수원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부천에 또 가서 잠깐 동안이지만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 영광교회의 마지막까지도 이 영광교회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러 과정을 거쳐왔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 세워져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여기 그들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16절에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세워져 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18절에 뭐라 하겠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것.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꾸만 내 안에서 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믿음이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고 그 믿음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17절에 그러니까 1번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과거적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 과거적 삶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이 제사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평상시 짓는 죄에 대한 이런 그 제사법도 있지만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매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그 자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자마자부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집을 지어가는 교회, 우리의 신앙도 지어가고 교회도 지어가고 가정도 지어가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지어가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가 사도로서 27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39권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27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영광께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마침표를 이 1장에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이 강의나 또 제가 로마서 지금 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지금 로마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지금 6장까지인가 지금 했잖아요.
이 6장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사실 1장에서 5장까지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로마서 바로 이 8장은 바로 4장과 5장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 지금 이 6장과 7장은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아래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이 죄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사실을, 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영적 순발력들, 이런 군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 기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이 죄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자, 이 죄의 저항 아래 여러분들이 공격을 최소화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율법의 저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항, 육신적인 삶의 저항, 계속 뭔가 육신으로 가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내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저항 아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율법의 이 저항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 이제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상황으로 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질서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영광, 그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그 희미한 것 같았던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작고 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그 영광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주기를 갈망하고 울리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이 인내를 통해서 나의 이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또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으랴. 내 인생의 길이면 길고 짧다면 짧을지라도 내가 이 고난은 이겨내야만이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을, 이 믿음의 이 은총의 이 축복의 이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은혜를 열 수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묶여 있었던 것들, 내 삶에 있어서 역기능적에 있었던 것들, 아직도 꺾어내버리지 못한 것들이 나를 향하여 저항해 오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결단하고 확신하고 예수 잡고 가면서 확신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분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보라, 너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